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토의식 교과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가 예수 힘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개인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과 학습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다시 안내드립니다. 호남앞에 TV 교과 방송에 들어오시면 토의식 교과 학습을 위한 안내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올려져 있습니다. 교과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청취해 주시고 교과 학습을 하실 때 안내 내용대로 준비해 주시면 토의식 교과 시간이 훨씬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토의식 교과 진행대로 토의 질문 시간에 개인적으로 대답하면서 그 내용을 교과 여백에 기록하심으로 토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별로 TMI는 유효한 시간에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가 쉼을 주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는데요. 지난 안식일까지 공부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을 통치자로 왕으로서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공부할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예수님을 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쉼은 하나님께 속한 쉼과 안식일에 누리는 쉼을 함께 소개해 주고 있죠. 참된 안식의 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교과의 내용은 전반적인 안식의 쉼의 시간적 개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완전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을 위한 희생은 오늘 죄의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쉼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오늘 이 땅에서 맛보면서 미리 경험하면서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 십계명에 대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안식일을,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안식일을 소개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일이며 우리 구원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두 완전하게 베풀어 주신 안식의 영역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간 속의 안식일을 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면 더 완전한 쉼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죠.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에 바로가 금지했던 누리지 못하게 했던 그 안식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누리며 그 안식의 삶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유산과도 같은 땅이었죠. 신명기서에 보면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간 소유,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땅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서 늘 경계하셨지요. 우상을 모두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온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내도록 그 안식의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과 보여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더 크게 할 목적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와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맛보게 하시려고 했던 것, 그게 출애굽 사건이고 그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준 진정한 참된 안식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함께 생각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쉼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본 땅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랐습니다. 한편의 사람은 강한 사람들이 너무 그들의 인식의 세계 속에 지배를 받게 된 것이고, 한편의 사람은 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마음을 더 많이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편의 사람은 늘 자신의 실력을 보고 있었던 반면에 한편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죠. 이게 쉼과 안식에서도 중요한 차이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열 재앙에서, 홍해의 사건에서, 만나의 사건에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일련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마음의 세계가 고착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잠깐 잊어버린 것이죠. 이게 어쩌면 마음의 쉼과 자유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을까요? 쉼과 안식과 평안에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에 대한 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이루어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기쁨으로 그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던 까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토의를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안식까지도요. 완전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인식과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함께 좀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안식의 평안과 자유가 내게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네, 한 3분 동안 우리 반장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토의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토의를 곧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갖거나 믿음을 갖지 않거나 이 모든 것은 전념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독자에게 서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돌아보아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여 믿음의 완성, 곧 쉼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부탁하고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용단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감화와 영향력을 남길 수 있다면 진정한 안식도 더 부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안식의 초청은 광야 시대에도 초청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안식의 약속이 유효하니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분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식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안식이지요. 조심스럽게 매 시대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오늘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절하든지에 따라 오늘이라는 그 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강력한 호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며 누리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해하게 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안정되기 전에는 쉬지 않으셨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한 쉼의 안식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가 안식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안식의 축복에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창조의 안식과 구속의 안식 둘로 간단하게 요약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온전한 희생이 완성될 때 우리의 쉼과 함께 그분의 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영원한 쉼에 이르도록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안 속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안식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안식에도 우리가 넉넉한 쉼과 안식을 그분이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그게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좀 고의를 해보시죠. 쉼이 없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안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교과에서 소개해 준 참된 안식의 의미와 나는 정말 그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엇이 내게 참된 안식인가? 조금 전에 대화를 마쳤던 분, 그 다음 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짧게 교과에서 제시하신 참된 안식의 의미와 내가 생각한 참된 안식은 뭔가 그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3분입니다. 짧게 한 분이 1분 정도 남짓한 시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토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완성해 주신 구원과 안식의 쉼을 통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완성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참된 안식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매 안식일마다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죠. 네,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두었으니 그 미래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오늘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 영원한 구원의 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적으로 누리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차원의 안식일 준수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인식하는 법적인 준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의식 속에 법적으로 뭔가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지키라는 말은 keep it ho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치 축구 선수가 공을 가슴으로 안듯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안식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며 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식은 오늘 우리의 안식, 주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안식뿐만 아니라 미래 하늘에서 경험할 영원한 안식도 우리 마음 가운데 축복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간직하며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언젠가 영광스럽게 회복될 그 안식일,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기대하며 그 기대가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이 되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거룩하신 분께서 미래의 상급에 무엇을 주시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앞으로 오는 세상을 받을 것이다. 다시 물어요. 그 세상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때 거룩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은 안식일이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식일 안에 온전한 상급이라고 말하는 미래의 축복이 들어있다고 얘기하죠. 기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토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을 미리 경험하며 경축하는 것이라면 하늘나라에서 맞이할 첫 번째 안식일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은 그 하늘나라에 간 첫 번째 안식일에 가장 예수님과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미리 그 기쁨을 오늘 우리의 토의 시간에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첫 안식일에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토의를 마치신 다음 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짧게 짧게 첫 안식일에 우리의 행복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의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확신하며 그분이 준 모든 자유를 누리는 완전한 안식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원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찬양하는 진정한 안식과 쉼과 자유와 평안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가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켜주고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의 평화를 누리는 것,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것이죠.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초청은 우리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 성결의 기쁨도 함께 누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안식일을 사모하며 그 안식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고 누리겠다고 결정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잠시 눈 감고요.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안식,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안식일은 제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는 중 신실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곧 구정 명절입니다. 이민년 새해 건강하게 시작하시고 즐거운 명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